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을 함께 부르심으로 2022년 4월 25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515장 눈을 들어 하늘 보라 함께 부릅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장처럼 빛이 나를 믿으리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이만 것만의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나 믿느니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이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전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시나 믿느니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의 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나는
오늘 새벽에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2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교독합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와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한 제물로 드리라 하신 주님, 저희가 믿는 것은 저희가 사는 방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반응은 몸의 행동을 불러옵니다. 주님의 몸은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을 중심으로 말씀하시고 치유하시며 고난당하시고 구원하시는 행동을 하셨습니다. 제 몸도 주님 사랑을 위해 의도하시는 대로 사용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의 설교 부제목은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입니다. 이 부제는 김춘수 시인이 꽃이라는 시에서 한 시입니다. 시인은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설교 중에는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꽃을 소개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병으로 죽었다가 예수님이 그 이름을 불러주심으로 되살아난 그 나사로의 이름이 붙은 꽃입니다. 남미에서 처음 발견된 뒤에 환경 파괴로 사라졌다가 40년 만에 다시 발견된 나사로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꽃 얘기는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 먼저 말라기는 어떤 성경책인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말라기서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으로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신 마지막 경고의 말씀을 기록한 책입니다. 1장 1절에서 경고 또는 말씀으로 번역된 단어는 영어로 오라클입니다. 직역하면 신탁입니다. 오라클, 신탁의 사전적 의미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거나 인간의 물음에 대답하시는 일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보살핌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그러나 말라기 선지자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무엇을 누리고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를 잊은 채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아주 멀어진 상태에 있던 이스라엘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그렇게 되묻습니다. 자신들의 현재 처지를 볼 때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한 사람의 신앙 일생에서 마음속에 의심을 품을 때가 없을 수 없습니다. 때로는 자기 신앙에 대한 의심이 잘만 극복하면 위대한 신앙의 디딤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라고 되물었을 때가 언제입니까? 그들이 포로 생활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한 그 후의 일입니다.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기까지 헌신과 희생을 다했는데도 자신들이 기대했던 정치적인, 경제적인 번영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랑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랑에서 중요한 것은 누구를 사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방법보다 중요한 것은 누구를 사랑하느냐 하는 사랑의 대상입니다. 사랑의 방법은 경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리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사랑의 대상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변함없이 사랑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백성에게 여태껏 하신 증거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근본이 되는 야곱을 선택하신 것부터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맏아들 에서는 제쳐놓고 둘째 아들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사실은 사람들의 전통과 상식을 뛰어넘는 것이긴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대개의 경우 자기 입맛에 맞게 해석하고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좋은 것이 주어지고 원하는 것이 더해지며 노력하면 이루어지는 것으로 우리는 흔히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오늘 말라기에서 선지자는 얘기합니다. 내게 있던 것들이 하나둘 사라지고 남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만 계시면 나는 만족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사는 삶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심한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사촌 형제 국가이면서 적국이기도 한 에돔을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이미 에돔의 산들을 황폐케 하셨고 에돔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만일 에돔이 무너뜨리심 당한 것을 다시 쌓으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헐어버리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돔이 한 국가로 다시 회복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 그렇게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사촌 민족인 에돔은 왜 이처럼 가혹한 심판을 받게 됐을까요? 이상적인 상황에서 두 나라는 형제 애를 나눠가지고 서로를 형제처럼 친구처럼 대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두 나라는 국경을 맞대고 있으면서 항상 경쟁심을 품고 살았고 갈등 속에 있었던 것이 역사적 사실입니다. 게다가 바벨론군이 예루살렘을 손아귀에 넣을 때 곧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날 에돔은 바벨론 편에 서 있었습니다. 에돔의 비참한 운명은
세상 나라들의 운명이 하나님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음을 실감하게 합니다. 유다가 바벨론의 손에 멸망당하고 그 백성이 포로로 끌려갈 때 누가 훗날 유다 사람들이 종주국의 정식 허가를 받고 축복 속에서 돌아와서 나라를 다시 세울 것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거꾸로 바벨론군을 도와서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그 대가로 유다 땅을 차지하시피 했던 에돔이 이렇게 뿌리채 뽑힐 줄을 또 누가 짐작이나 했겠습니까? 불과 100여 년 만에 두 나라의 기쁨과 슬픔은 엇갈렸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성경의 교훈은 이것일 것입니다. 성도는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직접 보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판하시는 주님 하나님은 모든 일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적절한 때에 하나님이 나서셔서 행동하실 것을 굳게 믿고 참고 오히려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세력을 심판하고 복수하는 일은 우리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하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에돔이 영원히 사라질 때 이스라엘은 다시 한번 그들의 하나님이 속 매우 좁으신 수호신이 아님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밖에서도 크시다 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을 쉼없이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말라기 시대의 유다 백성처럼 주변 국가들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주변 국가들은 자신들이 숭배하는 신들을 그들의 영토와 백성들만을 보호하는 수호신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러나 말라기 선지자는 에돔이 지도에서 영원히 사라지는 날 이스라엘은 다시 한번 그들의 하나님은 속 좁은 수호신이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실감하게 될 것을 선언합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역사가 진행됨에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깊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유다의 이웃나라 에돔의 멸망은 당시 지중해 동쪽 지역의 급변하는 정세의 일부분이었을 뿐입니다. 유다도 여러 위험한 상황을 경험했지만 나름 잘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다 백성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심으로 여기까지 온 것을 인정하지 않은 채 계속해서 어려운 상황을 겪어야 하는 현실만을 놓고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불평을 늘어놓을 자격이 없는데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 중에서도 특별히 제사장들에게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그러십니다.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으십니다. 제사장들에게 불평할 권리가 있는지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은 저희가 어떻게 주님을 더럽혔습니까? 오히려 그렇게 반문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제사장들이 더러운 떡을 하나님의 제단에 바치고 하나님의 식탁을 가볍게 여기고 있는데 정작 그들 제사장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고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한 결과가 이런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습관, 그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제사장들은 백성이 끌고 온 양이나 염소를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눈 멀고 병들고 저는 짐승으로 바꿔가지고 제물로 바쳤습니다. 거기에 따른 차익을 노린 것입니다.
어차피 태워버릴 것인데 굳이 좋고 싫은 놈을 쓸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총독만큼도 인정하지 않는 불신앙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며 간구해봐라. 간구는 너희가 의뢰하는 일이지만 내가 너희를 좋게 보겠느냐 그러십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믿지 않으면서 자기들을 불쌍히 여겨 보살펴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의 기도가 받아들여질 리가 있습니까? 이런 제사를 드리느니 차라리 제사 드리지 않는 것이 더 낫습니다. 분명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단에 쓸데없이 불을 놓지 않도록 너희 중 하나가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나는 너희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희가 드리는 것도 받지 않겠다. 그러십니다. 바친다고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제사장들을 나무라신 하나님은 이어서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시고 그들의 제사를 받으시겠다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해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백성들은 제사를 드리긴 드려야 했는데 별다른 대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제사장들이 썩을 대로 썩었음을 알면서도 거기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를 보신 하나님은 즉각 행동에 나서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독점할 권리를 더 이상 인정하시지 않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전 독점권을 파하시면 세상 모든 나라 곳곳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가 드려질 것입니다. 더 이상 예루살렘에서 제사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제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에서가 아니라 세상 나라들에서 드리는 제사와 예배를 받으시겠다고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선언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실제로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온 세상 곳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새 시대 뉴 에라가 시작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실제 이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 번 경고하셨지만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마음에 두지 않고 기득권을 지키는 데만 급급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이 돌이키지 않는다면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 복을 저주하리라고 경고하십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내리신 복은 제사를 주관하는 특권입니다. 예배를 주관하는 특권, 그것이 제사장들에게 내린 하나님의 최대의 복인 것입니다. I will cause your blessings. 제사를 주관하는 특권을 부여받은 제사장들이 계속해서 합당한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면 그 지위와 권리는 그 자체로 저주거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이 행하는 일에 빗대서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의 내장 안에 들어있는 배설물은 성전 밖으로 갔다가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제단을 더럽혀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희생 제물의 배설물을 제사장들의 얼굴에다 발라서 제사장들을 그 배설물처럼 제단 밖에다 갖다 버릴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선언입니다. 제사장들이야말로 제물의 배설물보다 성전을 더 더럽히고 있다고 몹시 엄하게 꾸짖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노여워하실까요? 제사장들의 딴 속셈이 있는 행동이 하나님이 보존하시고자 하는 매우 중요한 것, 레위와의 언약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레위와 세우신 하나님의 언약이 위협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노여워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는 레위와 세우신 언약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심판을 위한 심판을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중요하게 제시하는 안건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이 더욱 거룩하게 구별될 수 있도록 지금 제사장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선택된 민족이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며 거룩한 결의이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우리의 예배와 삶이 주님 앞에서 온전하지 않다면 우리도 더러운 것으로 여겨져서 버려질 수 있다는 것을 주의 깊게 살피고 조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2장 6절에 보면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과 달리 옛 제사장들은 참으로 신실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옛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했습니다. 옛 선지자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말라기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세 가지로 설명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 옛 제사장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습니다. 옛 제사장들은 진실하고 정확하게 율법을 가르치고 공정하게 판결했습니다. 둘째, 옛 제사장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화평과 정직으로 모든 직무를 성심껏 행할 수 있었습니다. 셋째,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했습니다. 옛 제사장들은 주님 백성의 거룩함을 보존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7절에는 제사장의 매우 이상적인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돼야 할 것이니 제사장의 입술은 항상 하나님의 지식으로 가득해야 하며 하나님의 지식을 바탕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한 판결을 내줘야 합니다. 이러한 이상적인 제사장의 모습과 비교할 때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이 얼마나 엉터리들인가가 8절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옳은 길을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제사장들이 바른 길에서 떠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으니 하나님도 그들을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는
생명과 의의 길을 제시하고 보여줘야 합니다. 지도자의 영향력이 큰 만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엄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교회의 지도자를 위해서, 특별히 영적 지도자를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고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바르게 행하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말을 맺습니다. 말라기 2장 5절 6절을 다시 읽습니다. 너희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이쯤에서 나사로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꽃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시간에 꽃 얘기를 하는 것은 바야흐로 꽃이 흐드러지는 지고 피는 그런 계절이기 때문입니다. 김춘수 시인은 꽃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과학자들은 새 꽃을 찾으면 학명을 붙입니다. 과학적 이름이 학명입니다. 대개 나쁜 말은 꽃 이름으로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소개하는 꽃에는 익스팅크투스, 멸종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꽃 이름치고는 최악의 절망이 담겨 있는 그런 이름입니다. 1981년에 처음 채집된 이 꽃에다가 과학자들이 학명을 붙일 때 에콰도르 정부는 농지를 개발한다면서 숲을 완전히 밀어버렸습니다. 과학자들은 미처 꽃 이름을 정하기도 전에 사라진 꽃을 보고 후대에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 꽃에다가 멸종이라는 이름을 붙였던 것입니다. 그 40년이 넘게 망각의 강 건너에 있던 이 꽃은 마치 찾아주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정말 쉽게 발견됐습니다. 지난해 11월입니다. 미국 시카고 자연사 박물관의 탐사팀이 이 꽃을 찾아냈습니다. 속명 가스테란투스, 배불뚝이인 이 꽃은 40년 전에 발견했을 당시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생태학에서 이 꽃처럼 멸종된 줄 알았는데 나중에 다시 찾은 생물을 나사로 분류군 그렇게 구분합니다. 성경에서 병으로 죽었다가 예수님이 되살리신 나사로에서 이런 이름을 딴 것입니다. 꽃은 늘 희망의 상징이었습니다. 일제치하에서 이상화 시인은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그런 제목의 시에서 이른 봄에 피는 민들레와 제비꽃으로 희망을 노래했습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옵니다. 너희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너희와 세운 하나님의 언약은 생명과 평화의 약속입니다. 평화는 샬롬을 말하는데 이는 완전함이라는 뜻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만족스럽고 완전해지는 것이 평화이고 샬롬입니다. 생명과 평화는 곧 복음입니다. 교회는 생명과 평화가 하나님께 있으므로 하나님을 온전히 두려워하라는 생명의 말씀을 세상에 전해야 합니다. 교회는 인류에게
생명과 평화의 복음을 나눠주는 절대 변하지 않으며 어떤 한계도 뛰어넘는 공동체임을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 자막을 따라 함께 읽으면서 정리해 봅니다. 교회는 인류에게 생명과 평화의 복음을 나눠주는 절대 변하지 않는 공동체이자 어떠한 한계도 뛰어넘는 공동체임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 교회는 인류에게 생명과 평화의 복음을 나눠주는 항존적 공동체, 초월적 공동체임을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 우리 모두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말씀과 예배에 충성하는 종으로 살아가는 하루, 또 새로운 한 주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은 제 발의 등이요 제 길의 빛이니이다. 저희에게 빛을 비추사 주님만이 아시는 지혜를 알게 하십시오. 어디를 가든지 진리의 인도를 받게 하십시오. 어디에 살든지 선행의 복을 누리게 하십시오. 저에게 빛을 비추사 사람들의 가르침에 숨어있는 잘못을 보게 하십시오. 진리를 찾는 마음으로 주님께 향하게 하십시오.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전보다 더 사랑하게 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테러 행위로 또는 치열한 전쟁터에서 특별히 러시아의 침략을 받은 우크라이나 사람들 중에서 사랑하는 이들을 잃고 슬퍼하는 유가족들과 그 친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하오니 나라 지도자와 참모들에게 큰 용기와 지혜를 주십시오. 저희에게 충분한 신뢰와 확신을 주셔서 그들을 따르게 하십시오. 나라도 세상도 늘 하나가 돼서 악을 무찌르게 하시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을 회개하게 하십시오. 기도하오니 저희에게 승리를 주시는 과정에서 나라를 악패, 죄, 타락 같은 것들이 깨끗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